성경 말씀 신명기 12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거듭하여 올리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손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가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선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누르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을 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한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이 사랑하는 우리 공군 중앙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일터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신명기 12장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말씀은 뒤에 이제 26장에 이르기까지 이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별명을 가지고 있냐면 신명기 법전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 특별히 십계명 중에서 이 신명기 앞에 5장부터 언급되어졌던 십계명이 있죠. 그 십계명을 재구성해서 길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형식이 이 법조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조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어떤 법조항이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그냥 각 설명하는 어떤 그런 차원의 법이라기보다도 이 규례와 법도라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기에 지켜야 하는 그런 규칙들, 그런 마땅한 것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십계명과의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가 다르냐면 십계명에는 뭐뭐 하지 말아라 혹은 뭐뭐 해라라고 하는 이 금령이나 명령은 존재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제재하는지, 어떻게 처벌하는지, 그에 대한 이 이야기들은 언급되지가 않지요. 그런데 이 신명기 12장부터 이 26장까지 쭉 계속해서 나오는 이 십계명을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한 신명기 이 법전에서는 이 분명히 상벌 규정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이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 신명기에서 이 해석하고 있는 이 십계명의 이 세세한 이 가르침들은 이것이 그냥 한 개인에게 적용되어질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한다? 가르쳐서 물려주는 그런 법조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르쳐서 물려준다라고 하는 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가훈, 그렇죠? 가훈으로 삼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법, 하나님과의 이 법적인 약속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 첫 줄에 나오는 12장 1절에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이 한 줄의 문장이 이 12장부터 26장 전체를 아우르는 이 머리글과도 같은 문장이 됩니다. 이 계속해서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 오직 너희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너희들의 신으로 삼아라. 너희를 위하여서 다른 어떤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당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하냐?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만으로 예배해라. 그리고 예배할 때는 그 예배가 공동체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연결되어지게 해라. 이 세 가지를 이 신명기 12장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이 생각을 여는 말씀이 뭐냐면 5절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거처를 삼으신 성소, 바로 그곳에서 예배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거처를 삼으신 성소. 여러분, 마침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의 출애굽기를 하면서 또 어제부터 이제 십계명 말씀을 좀 나누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이 어제 예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수요예배에 나오는 말씀들도 같이 병행해서 묵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되어지고요.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이고 이 성소에 대한 이 메시지도 조금 다릅니다. 이 표현도 다르죠. 이 출애굽기에서 이 성소는 성막은 회막은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거기에서 거주하시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다라고 한다면 신명기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구심점으로서의 성소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서의 어떤 성소와 성막이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고
시내산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나아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이었다라고 이런 메시지를 준다면, 이 신명기에서 지금 강조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의 장소인 이 성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소다라고 하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12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지 않을 때에 종교 개혁을 감행했던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이 이 교과서로 삼았다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들인데, 그들이 행했던 이 정책들이 있죠. 그것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요시야가 그런 정책을 펼쳤구나. 요시야가 왜 지방 산당들을 다 철폐하게 하고 이 성전 중심의 예배로서의 개혁을 요시야가 추구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게 이제 와닿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소는 단 한 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가르치신 그 예배와 제사가 펼쳐지는 곳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하나밖에 없다. 그곳에서 번제물이 됐든지 제물, 보통 화목제물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화목제물이 됐든지 11조가 됐든지 거제물이 됐든지 바치기로서 하는 서원 제물이 되었든지 바로 거기에 가져가서 바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데나 그냥 이 종교의 현장이 펼쳐진다라고 해서 종교의 행위가 그것이 유사하게 진행된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 평생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약속의 땅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키고 이것을 가훈으로 물려주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예물을 어떻게 다뤄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예배의 이 목적과 더불어서 또 특별히 이 별도로 짐승을 잡아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사실은 이 짐승을 잡는다라고 하는 게 이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행위가 빈번한 것이 아니거든요. 보통은 제사 드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짐승을 희생시켰고 고기를 섭취하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행위와 별개로 이 짐승을 살해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신명기 12장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소 중심, 성소 안에서, 성소의 울타리 안에서 진행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따라야 되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우상적인 요소나 비슷한 그림자나 냄새나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서 그것을 예배의 처소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행위가 진행된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예배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구별하신 그곳,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예배의 열정도 필요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순종도 필요하다.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은 이 방식들이 내가 편의주의로 가게 되어지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요시야 시대에서도 이 지방 산당들이 사실은 이 편의주의 때문에 활성화되어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산당들이 하나님 예배뿐만이 아니고 다른 우상 숭배라든지 신앙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고 정치화하는 그런 어떤 거점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모든 지방산당 다 철폐하는 거죠. 다 성전으로 모여라. 다른 얘기 하지 말아라. 우린 지금 이 예배만 집중한다라고 하는 개혁을 단행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내가 나를 위해서 또는 나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예배의 본질이 퇴색되어지도록 나의 편의주의적인 신앙생활과 예배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신명기 12장을 보다 보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뭐뭐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금령에서 뭐뭐를 해라라고 하는 이 강조의 명령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라, 그리고 드려라, 그리고 먹으면서 즐거워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명령들에서 이 적극적인 명령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이 명령을 따르는 적극적인 실천은 하나님을 실제로 예배하는 행동에서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신뢰해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서적이나 지적으로 동의하는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어야만이 그것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찾아 나서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곳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별되어진 그 예배의 자리로 직접 자원해서 예물과 더불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런 적극적인 신앙의 열정들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신명기 1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예배는 반드시 공동체성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에 서 있는 이들은 반드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들은 그 존재의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 앞에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예배가 반드시 뭐로 연결되어집니까? 이 공동체의 화목제로 연결되어진다. 화목제가 무엇이죠? 제사에서 드려진 것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먹고 즐거워해라, 공동 식사를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한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예배가 종결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삶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먹거리를 나누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독 신명기는 이 공동체성을 강조하죠. 거듭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연약한 사람들, 보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챙겨서 먹여라, 종들도 먹여라, 그 땅이 없는 레위인들을 깜빡 잊지 말아라. 이 얘기는 오늘 말씀도 두 번이나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공동체성을 부단히 강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성이다. 이 예배의 연절이 머무르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즐거움이 행여라도 소외되어서 그 상하지, 마음 상하거나 슬픔이 있게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모든 이들을 챙겨라 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진다. 마치 하나님이 온 땅 지면에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던 것처럼 예배자들이 모든 이들 가운데에서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먹는 자리를 연결해라 라고 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부분이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 가운데 소외되는 이들이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신앙생활이 한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서로가 화목의 예배로 연결되어지고
나눔과 식사로 연결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가 대대에 평생 동안에 내가 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런 말씀들을 지켜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여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해라. 그리고 즐거움으로 연결되어지게 해라. 하나님,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공군 중앙교회의 성도들이, 교회가 주의 말씀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